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로부터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솔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솔루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루션이 뭐냐? 뭔가의 문제에 대한 해법, 해결책, 방법 이런 의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솔루션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한 프로를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식당들을 하고 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을 하고 뭔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뭔가 큰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위기 직면하고 이걸 문을 닫아야 되나 더 지속해야 되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지 그런 해법을 갖다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를 잠깐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고 물론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또 그러한 그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분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에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여러 상황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 중에 제일 와닿는 것이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오픈을 하고서 이렇게 할 때에 그분들이요 생각하는 것은 내 손맛이 제일이다는 거예요. 내 손맛이 제일이지. 오늘 우리 가게 인테리어 이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인테리어를 하고 그런 메뉴판을 갖다가 만들고 그런 서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해 줘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지적하고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오늘 그분들의 생각은 아니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돼? 이것이 지금 여기의 상황에서 잘 맞는데 고집하는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전문가가 투입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것을 지목하는 겁니다. 이 메뉴판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지금 당신이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그 서빙하고 응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맛이 이상합니다. 메뉴가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절제절명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구나.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것을 흘려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영적인 상황들 가운데에서 뭔가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갖다가 자기 안에서 그 문제를 찾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누군가 뭔가를 얘기해 주면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옳은 것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43절을 가서 보게 되면 당시에 마음과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데 들었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깨달음이 없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정작 그들이 뭐 하더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니까 깨달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듣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만나고 있는 제자들은 어떨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 여러분 오늘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제자들의 상황은 어때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이름들이 그 구성원들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24장 1절로 가서 봅니다. 같이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를 갖추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을 여러분 무덤에 장사했고 그 무덤 문을 이렇게 막았던 돌이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 여인들이 돌아와서 누구에게 갑니까? 12 제자들에게 11 제자 사도들에게 갑니다. 11절 가서 보실래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여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가 부활하셨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인들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제자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았다. 좀 더 뒤로 가서 13절의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소개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어떤 소식이 퍼져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무덤에 장사됐던 그 예수가 살아났대. 그 무덤이 비어있대.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갑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두 제자 곁에 누가 동행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우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여러분 오늘 예수에 대한 말씀은 다 저버리게 되고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은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같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또 같이 들어가셔서 떡을 떼시면서 오늘 당신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에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놀라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33절 가서 보게 되면 오늘 엠마오당에서 같이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나셨어. 시몬 베드로도 그래 나도 봤어. 여러분 여인들도 나도 봤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도 여러분 거기에 가세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황, 여러분 심리적인 상황, 오늘 그들의 육신적인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전히 오늘 그들이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부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뭔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일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을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종교인들이라든지 여러분 군대를 풀어서 예수와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을 여러분 색출해내서 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이러한 신앙 안에 있지만 갈등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을 말씀은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갈등과 의심과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참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웃고 있지만 속은 우리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이 웃는 상황 속에 있어요? 정말 평함 가운데 있어요? 모르긴 해도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제자들처럼 신앙 안에 뭔가 염려하고 뭔가 의심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두려움으로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 내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오늘 마음판에 새겨지고 여러분 그 모든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오늘 이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내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도 좋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그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어리둥절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소개해 주고 있어요. 1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구약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야. 즉 이 표현 자체는 여러분 오늘 예수가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46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앞에서 지금 당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오늘 계획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4절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얘들아 제자들아 내가 누누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야기하지 않았니? 모세와 여기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내가 들려주지 않았니? 오늘 그 그리스도가 오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죽는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더니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응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당대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여러분 부도 있었던 여러분 그러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에게도 목마름이 있지요. 니고데모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을 만났어요. 때앙볕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시간대에 사람들을 여기 피해서 오늘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한 여인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됐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그런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리고에는요 눈먼 소경이 있어요. 바디메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네 사람의 여러분 도움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중풍병자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장모. 그는 어때요? 여러분 화평 가운데에 병들어서 누워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이러한 병든 그러한 영혼들을 그러한 육신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아유 불쌍하다. 어쩜 저럴 수 있어. 아이고 불쌍해.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모습이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바로 나요? 눈먼 소경이 바로 나요? 여러분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거머쥐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만족감이 없고 참 평안이 없는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니고데모가 바로 오늘 우리요?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홀로 있는 그러한 수가성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이렇게 어필하고 할 때에 강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강한 사람이고 나는 그럴싸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실상은 겉은 여러분 그럴지 몰라도 속은 여러분 연약하디 연약한 여러분 그런 존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대하면서 만나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있는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를 여러분 위함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여러분 만나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적인 문제,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여러분 경제적인 그 문제에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익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9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예배 현장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완전한 것 같아도, 저는 의로운 것 같아도 저는 병든 영혼입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소개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에 주는 행복과 주 예수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들을 만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누군가 그렇게 물어온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여러분 짧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에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47절 4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익히 마태복음 4장 1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분 어디로 온 민족과 족속으로 퍼져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늘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바로 너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온 족속과 열방 가운데 퍼져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주님의 기대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 일에 네가 예외 아니야. 안드레야, 이 일에 네가 예외 아니야. 야고보야, 너도 예외 아니야. 이 일은 바로 너가 감당할 일이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일은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일은 나의 일입니다. 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업의 달인이 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을 저도 잘 아는데 처음부터 이분이 영업의 달인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식품을 이렇게 비타민과 건강식품을 파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에게 한번 잡혔다 하면 참 곤욕스럽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면 비타민 이거 좋다고, 이거 여기에 좋고 저기에 좋다고, 앉으면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어떤 증상이 그러네. 눈이 충혈됐어. 몸이 왜 그래? 얼굴빛이 왜 그래? 하면서 당신은 이것이 좋겠어 하면서 약을 파는데 여러분 강매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약을 선전하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을 그래도 아는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이 집사 양반, 약만 팔지 말고 예수를 팔어. 뭘 팔으라고요? 어이 집사 양반, 약만 팔지 말고 예수를 팔어.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멈추지 못했지만 그분의 그 하는 이야기가 이 귀에 여러분 가슴에 꽂혔어요. 얼굴이 화끈했어요. 표현은 못했지만 충격을 받았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그분이 한 그 이야기가 귀에 생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생각나면서 여러분 대성통곡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분이 그 이후에 변화되어졌어요. 여전히 가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건강식품을 팔고 약을 소개하고 홍보해요. 그런데 여러분 약을 먼저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엉엉 울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됐고 내가 예수를 전하리라. 내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리라. 여러분 그걸 다짐하고 그는 나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이기게 됐는지 여러분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기게 됐고 승리하게 됐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쩜 나도 그런데,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나도 아픈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면서 여러분 이 집사님이 전하는 예수를 여러분 모셔드리게 되면서 여러분 예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열어져서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묻게 되고 그리고서 여러분 오늘 건강식품을 소개하고 하면서 오늘 더 많은 여러분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부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집사님의 간증은 그렇습니다. 그의 삶 속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중요하지요.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정하셨는지요? 2024년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여러분 그 스케줄을 이렇게 쭉 여러분 바라보면서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런 모든 부분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선순위는 바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혹시라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로 여러분 조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그곳에 여러분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소개되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예수 만난 자들이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일을 당시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오늘 누가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목마름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예수 만나야 될 영혼들, 여러분 그들을 만나서 여기 우리 만난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 준 예수들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삶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가고 참 평안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받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